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미리 왔던 세례 요한이 당시의 임금이었던 헤롯 왕이 자기의 제수인 헤로디아를 취하였다고 하는 부당함을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이 예수님에게 귀에 들리게 되자 예수님은 비로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거주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을 인용했는데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흑암, 어두움의 그늘,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지난주일날 제가 흑암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를 거부했고 배척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무지, 알지 못하는 이 무식 때문에 빛이 왔는데도 어두움이 그것이 빛인 줄을 모르고 그냥 흑암 중에 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 바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람이 무분별해지게 됩니다. 무분별해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고 함부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은 무섭습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벼들기 때문이죠. 마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침을 뱉고 또 예수의 옷을 찢어서 제비를 나누기를 했습니다. 그때 위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저들의 잘못을 그저 무지함으로 여기시고 알지 못하는 연고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얄팍한 지식이나 편견이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오늘 내일이 그들의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은 세상적인 축제일로 여기고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급급하고 그야말로 성탄의 본질이 훼손되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 이것은 어쩌다가
급작스럽게 우연히 각본에 없는 일이 생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사야를 비롯한 다윗과 같은 이들이 다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이 일을 작정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신 그 내용이 마침내 때가 참에 그대로 응답된 예언의 성취가 바로 역사적인 사건인 성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깊은 어두움, 흑암 중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 이걸 영어에서는 incarn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성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깊숙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의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31년 성탄절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태어났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물을 받아보셨죠. 또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어봤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되돌아보니 장성하여 보니 그 새 생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이 아마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공통적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중반에 보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면서 크게 5가지, 그러나 기묘자와 모사를 묶으면 4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이 이 같은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무지해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첫째 무엇이냐?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기묘자라고 하는 건 우리 사전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Wonderful이 영어에서는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의학으로 도무지 증명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그리고 그것도 육체관계가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이런 자체가 기독교는 온통 허구이고 말이 안 되는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이성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는 가장 근본 이유가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의심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가 막힌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 놀라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사이적 세상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가 누구이관데 저 나사렛 그 목수 출신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가방끈도 짧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 저런 진리를 이야기하고 저런 기사이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이냐. 다 놀라 자빠졌던 것이죠. 놀라운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은 이건 인간의 상상으로서 풀 수 없는 신비와 초월적인 역사였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의 기사이적에 놀라고 그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어 그분을 경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사다 그랬어요. 이 모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간사한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저건 모사꾼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원래 모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궁궐에서 임금님 옆에서 왕을 도와 조언하는 일을 맡았던 책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역사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전략도 제공하는 참모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모사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상담자, 상담역이에요. 그래서 왜 기묘자와 모사를 묶어 놓았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담자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라는 말도 이게 잘 사전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말의 의미는 위로자, 상담자, 조언자, 안내자, 협력자, 그리고 변호자, 교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북돋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데, 바로 이 상담력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과 통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말 있었던 이 제천의 화재 사건을 보면서 너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참 가슴이 찡한 부분은 불이 난 걸 보고 동네 자그마하니까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부인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목욕탕에 갇혀서 여보 통유리 밖에 당신의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 망치로 아무리 유리를 깨려고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죽어가고 한 사람은 가슴을 태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고 불과 몇십 분 전에, 1시간 전에 목욕을 하러 갔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또 고독하고 좌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과거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컸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상담력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누군가가 내 문제를 들어주고 알아주고 좀 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목회 상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새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 보면 옛날에는 말도 못 붙일 정도로 권위적이고 딱 뭐라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물어보면 답도 안 하고 뭐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다 폐업입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얼마나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지 물어보면 3개 더 가르쳐 주고 그냥 왜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권위적으로 압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잘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행동하는 시대예요. 목회도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 가까이 하기 먼 당신 저기 계시고 정말 말 붙이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신목사처럼 차도 끓여드리고 그냥 가서 그냥 여러분 옆에서 정말 형제같이 자매같이 이렇게 대하는 이런 목회가 사실 현대적 목회예요. 그런데 이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의 그 누구도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정말 나처럼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아이고 어떡해
이러고 나오면서 자기끼리는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러 가고 이래요.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돼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주일날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자살을 해가지고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화려한 인기인의 삶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고독, 공허, 그리고 더 잘되고 떠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자살로 내몰았다는 것이죠. 그는 유서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나를 갉아먹던 우울이 결국 나를 집어삼켰다. 우울증이 희생의 제물이 된 거죠.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없었다. 날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누구인지를 물었다. 오롯이 나 혼자뿐이었다. 옆에 아무리 훌륭한 스폰서가 있고 많은 팬들이 있어도 나를 책임질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무너지니까 의지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모든 것이 널 위한 삶이었을 뿐이다. 너는 누굽니까? 그것은 대중들, 환호하는 대중들을 위해서 웃어야 했고 춤춰야 했고 광대 노릇을 한 거죠. 그런데 나에게 나는 없었다. 나라는 자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팬들도, 옆에서 후원해 주는 스폰서들도 결국 결정적으로 본인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The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들어주지 못하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상담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의 위로를 듬뿍 받아 진정한 위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Mighty God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우리가 힘들면 상담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상담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충고를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은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터치해 주기에는 그들이 마음의 준비도 갖춰져 있지 않고 또 너무 많은 직업적인 일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자살한 종현도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니까 정신과 상담을 간 거죠. 근데 정신과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왜 아픈가를 한번 찾아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내가 왜 아픈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유서에서 썼어요. 난 나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서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내 성격을 의사가 탓할 때 의사 참 쉽다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유서에 남겨놨습니다. 나는 지금 미칠 지경으로 아픈데 한번 이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보죠 라고 그저 의례적으로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참 쉽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난 죽겠는데 상대방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죠 라고 남 이야기 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죠. 수많은 환자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뭘 말하는, 세상의 상담자는 어디까지만 하지 그 이상은 못 해준다고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정답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힘을 주세요. 힘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안 되면 직접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요 내가 하죠. 안 되니까, 못 하겠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도 안 되니까 Almighty God,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서도의 말씀처럼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말이 되냐 말이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그 육체 관계도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성은 이 같은 일을 능히 행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무슨 사흘 만에 부활을 하냐? 정말 말되는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비판하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생과 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갈라놨습니다. BC는 기원전, 그런데 영어에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AD라고 하는데 기원 후인데, 이것은 바로 라틴 말에서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는 뜻이에요. 믿든 안 믿든 타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이 달력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오기 전의 세계와 후의 세계가 갈라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분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성가대가 이래봬도 핸델의 찬양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찬양곡들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기가 막힌 그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면 그 아름다운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성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갖고 민주주의까지도 기독교의 영향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 거죠. 평등 사상, 자유 사상, 이런 것이 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급기야 온 천하 만민들이 그의 이름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권세, 모든 능력, 권위, 전능성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기사의 적이 벌쳐졌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많은 심령들이 고침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중반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 그 말은 통치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예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능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Eternal Father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아기로 오시는데 아버지라면 족보상으로 잘 맞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양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뿐이지,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존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붙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결혼식 할 때도 신랑은 신부를 영원히 사랑하겠느냐, 근데 영원히가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목욕하다 죽을 수도 있고 몰라요. 영혼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존이라는 것은 신성, 하나님에게만, 신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름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 된다. 세상에 사람이 스스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있음으로 존재하고, 부모는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음으로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리고 그의 시간도 우리는 그저 8, 90 살다 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초월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제한된 세상에서 그리고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존하신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했더니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에서는 Prince of Peace. 프린스라는 게 왕자지만 원래는 King of Peace죠. 하여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호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표현은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찬양대 사랑의 왕이라는 이 두 가지요.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의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찬송을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정한 평화, 평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른가 했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본적인 평안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임시적인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순간적이에요. 찰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고 세상 사람이 뺏을 수도 없는 참 평안입니다. 바로 이 평강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혹가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죠. 아니 당신 지금 사업도 망했고 건강도 다 어려워졌고 가정도 다 깨지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지내느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런 환경에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내놓을 것 없어도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한 것입니다. 왜? 평강의 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 화평, 평화 이런 거를 영어에서는 peace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 말에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 말에서는 우리 찬양대 이름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샬롬의 뜻이 뭐냐면 끊어진 꼭지점을 직선으로 잇는다 그런 뜻이에요.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의 뜻은 살렘은 이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싸움이 많고 분쟁이 많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지난달에 그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지금 막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유엔에서 이거 부결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크게 네 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통곡의 벽이고 여기 옛날에 성전의 터예요. 우리 개신교는 바로 기독교는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지점을 중심으로 터를 잡고 있고 여기는 알메니아인들이 또 자기 알메니아 정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살렘의 도시가 평화가 아니라 분쟁의 도시예요. 깨져 있고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저렇게 모여 있지만 끊임없는 종교 분쟁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예루살렘의 분열은 오늘 이 시대에 분열된 시대상을 보여주고 분열된 교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가사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 어둡고 요란하며 절망과 고통과 다툼의 소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가장 치열한 그런 분단의 중심에 우리 한반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고 우리 민족 안에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불화한 분들이 계십니까? 부부간에, 부자간에, 고부간에, 형제자매간에 혹은 사회에서 동업자 간에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 간에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인들 간에도 아직까지 풀리지 아니한 오해와 다툼과 미움의 관계가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왜? 이 샬롬의 핵심 가치는 바로 관계 회복에 있기 때문이에요. 샬롬은 곧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우리는 그 예수를 모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맺힌 부분이 많으면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그 피떡들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뇌로 들어가면서 동맥경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뇌졸중도 일어나서 큰 반신불수가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이 맺힌 것이 많으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다 화로오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말할 것 없이 오늘도 샬롬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for me,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마구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강의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던 무지함, 무식함으로 인하여 함부로 예수를 판단하고 배척하고 거부했던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기묘자요 모사이다. 원더풀 카운셀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해결받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Eternal Father. 그러니까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 백성의 희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오늘도 그분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국가와 세계에 평안을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